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말하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를 고치고 행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되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소명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요. 이가 차면 우리 주 곧 예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미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라나타 세 번 해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거 본문 말씀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말씀드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라고 성경에 아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 자체가 빛이 임하여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 영들을 다 태워 없애버렸다는 뜻인 거거든요. 더러운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이미 그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령인 빛으로 인하여 모든 일의 책망과 심판을 그 빛의 수술을 다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빛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에 의하여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자, 신령한 자. 오늘도 신령한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 빛의 아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 받으셔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교정시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영이 아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덧입힘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일하실 수 없는 때예요. 지금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와, 즉 요셉의 한단을 세워서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 딱딱하고 거룩한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일하시는 때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추수 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빛의 아들들은 이 땅의 술객과 박수무당과 점쟁이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들까지도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한탄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은밀한 말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문서를 풀어내는 하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인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애기처럼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쓸 때의 베드로 심정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육의 삶이 다 되었느니라, 너의 육의 생명의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뒤에 쓴 문서이기 때문에,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육의 생명이 다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베드로만,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 거꾸로 십자가 지고 갔다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제 명대로 살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해, 예수를 잘못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벌 받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게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과 영의 사람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은 신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초이스가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즉 삶이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의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은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묵상하고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기름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이 죽어요. 육이 죽으면 영은 자꾸 살아나죠.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막 싸울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야. 해도 될까? 아니, 괜찮아. 이렇게 싸우는 거는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메시지,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육신을 입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유언처럼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데요, 큰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 휴거예요. 이것이 부활 휴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했다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 큰 구원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육의 장막을 벗어야 할 날이 임박함을 알고 너에게 더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을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닌 이 수제자 베드로는요, 2000년 후에 나타날 빛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는 말이야, 내 생애 동안에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어.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실수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넘어가. 너희들이 물에 빠지는 역할을 하지 말고 이것을, 나의 실수를 너희들이 징검다리로 보고 이것을 만들어서 실수하지 말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빨리 가라라고 하는 유언과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때에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실수를 했지만 빛의 아들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권세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기를 바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를 부르신 자를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르게 아는 데서 나오는 결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순을 보면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을 가장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런 열매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영원한 너희에게 공부하시다. 진실한 명으로 생명과 강건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우소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말미암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한테 오늘 가서 한번 1시간 적선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분을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안다면요, 그런 마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상태인데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와 그분의 관계를 내가 이해하고 이게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신, 승천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전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새 길을 열어놓는 길이란 말이에요. 열어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 이거는 옳고 저거는 아니고 라고 생각을 하면 연합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가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내가 조종을 해요. 교정을 한단 말이에요.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이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여기서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이 있고 가신 곳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끝에서 계신 그 끝에 다다르게 될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이 우리가 육신을 죽어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근데 우리가 육을 입었을 때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진리의 말씀은요, 이거는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고 저기 아무개가 먹어야 돼,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고 넓고 길게 높게 그 깊이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물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물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잖아요. 그러면 더욱 높은 차원의 영역을 맛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맛보아야 상대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요, 줄 수가 없어요. 하더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홀대해 왔는지, 그동안에 들은 말씀 자체가 있잖아요. 남는 게 별로 없어. 예배 열심히 1시간 2시간 드리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눈물 찔끔 뺐던 그 예화 들어서 얘기한 거, 그거 하나만 남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높은 차원, 깊은 차원의 영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함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막 바꾸시는 분은 누구도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임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피조물은 신의 성품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끝까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철저한 구분과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인데, 자, 천사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사 중 어떤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을 가서 도와라 하고 섬겨라,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는 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천사를 부릴 줄 아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히 확증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후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처럼. 그러면 아버지가 슬프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모르고 자기 친분도 모르고 그저 종처럼 살면서 항상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된다면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일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리고 나를 부르고 택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럼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쓰는 용어를 사용하면은요, 귀가 쫑긋해가지고요, 마귀의 촉이 얼만큼 대단한지 아세요? 마귀의 촉이? 자기 말을 이용하고 있는, 자기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즉각이에요. 이건 거리와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초월해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촉이 있어서 자기 용어를 사용하는 자와 같이 확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사용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는 말은 전부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죄를 하게 된다고요. 말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에요. 아무 용어나 다 갖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용어든 마귀의 용이든 무엇이든지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정죄.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어린아이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육을 자꾸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덫에 걸리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덫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곤고함이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의 그늘 아래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는 거죠. 계속 포로의 모습으로 있고 눈먼 자의 모습으로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자로 안전뱅이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소경과 귀머거리, 벙어리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면 모든 생각이 바뀌어요. 신분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신분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인성과 인격과 품성까지도 영적으로 모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어느 나무에 달려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삶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울어야 돼요. 우셔야 돼요. 종교의 영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어서 척으로 나가고 외식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요, 이 꾸밈과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듭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의 성품의 참여한 자는 즉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와서 그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가요? 더불어 있을 때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이라는 뜻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옷을 입은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덕의 지식이라는 말은, 덕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신부를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랑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의 절제라는 말은 성숙한 자가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것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인내라는 말은 내가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은 못 참아 이러는 게 아니라,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번에 한 번은 참아줬어, 그런데 다음번에는 못 참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건의 형제 우애라는 말은, 경건은 다른 말로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죄로 나간 자가 맺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자의 열매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풀어놓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생명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면서 이 안에 악을 품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생명을 주면서 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이 안에
독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식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지금은.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 말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요런 열매가 삶 속에서 나오는 자, 이런 자들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하고 있죠. 말씀을 볼 줄 모르니 맹인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부르시가 택하심에 대한 것을 모르니 그분과의 관계도 당연히 모르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자,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 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빛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은 예수님을 생전에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모세도 봤고요, 엘리야도 봤고요,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다 알고 다 보고 아주 눈으로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생생한 삶을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자기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그래서 열매를 실제로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이제는 맺어라, 이 뜻인 거예요. 매일같이 넘어지고 허우적거리고 맨날같이 헤매면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 막 이렇게 이제는 그만해. 이제 놔.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요. 자, 그러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위를 찾아오라. 거듭난 자는 이제 우위를 찾아오라.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을 쳐다보라.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가보세요. 돌풀이 있는 돌풀이마다 다 넘어지지, 다 걸러 넘어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계시야 그랬어요.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도록 이제 하여라. 이제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우리 마지막 때 완성을 이루고 오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즉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것을 행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자, 무엇을 행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이에요? 네. 자, 이게 사람이 노력하고 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믿음,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을 참여하지 않고는 사실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 빛의 아들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내주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삶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삶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 그의 모든 삶의 재반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흡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임하심과 그 성령에 의해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나온 자의 열매를 아버지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부활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거룩하신 자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바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걸 우리가 다 받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요. 가능하다는 일인 거죠.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또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에게서만 나오는 열매를 말해요. 아버지는 그냥 세상 열매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들과 연합된 자가 맺는 모든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예배이고, 삶이 기도이고, 삶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해드리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으로 내가 아버지는 몰라. 나는 그러하며 너희는 하자. 그 안에 너희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요.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연합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이 뭘까요? 연합이 거듭남을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자,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예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면 아버지가 받질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말씀의 기름이 채워진 만큼 우리 육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만큼 영의 생명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무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을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죠? 종이로 덮어놨기 때문에 애기들은 이제 그걸 못 알아봐. 그런데 그 종이를 벗겨봐요.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를 알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을 추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들의 추수는 가을인데 신부들을 어떤 방법으로 추수한다고요? 그냥 훅 데려가셔요.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이 아, 걔가 신부였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나무, 못된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나무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은 요 안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간표는요 7절기와 그리고 7년 주기 안식년과 희년으로 추수하시는 방법과 모든 계시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7절기와 7년 주기 안식년과 희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 누구를 추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 그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이 7절기 그리고 안식년, 희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길이 참고 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공중강림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막 외치고 막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기다림보다는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다리셨겠어요. 6,000년을 기다리시는데 지금 농부이신 아버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예수님 초림 오순절을 의미하고 있고요. 늦은 비는 나팔절을 위한 성령과 신부의 소리로 마지막을 알리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를 알리는 천국 비밀을 드러내는 때 그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우리 육신을 갖고 있을 때인가요? 갖고 있을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은 물질 세계에서 이미 완성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해요. 오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눈 시력이 좋아도요 눈을 떠야 보지.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할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이면요 우리 몸이 같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같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어둡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이거 영적으로 주님이 이러셨어요. 주님이 이러셨어요. 이거 안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예민하라는 말이에요. 분별 잘하고 예민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에 민감하고 피할 곳을 분별하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떠나야 할 곳, 피해야 할 곳. 자, 골로새 3장 12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 주여, 오 주여. 이보다 더 온전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래요. 감사. 모든 삶의 재반사에 감사로 마무리하면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도 기뻐하시고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이에요.
찬송은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의 명령이에요. 명령형.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조건이,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가요? 아닌가요? 충분하죠. 자, 그래서 또 기도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는 이미 아버지가 받으신 기도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육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기도가 뭐냐면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영으로 하는 기도가 뭔 것 같아요? 그렇지.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했더니 사람들이요, 그냥 따따따따 이게 영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가장 완벽한 기도는요,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마음 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기도,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기도,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영으로 하는 이 기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하여 살피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곧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입히시는 옷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들에게 옷을 입혀야 되라고 하죠. 너무 정확하거든요. 이 복음서나 어디에 보잖아요. 그러면 휴거되는 조건이 있어요. 옷을 입은 자만 가요. 그런데 옷 입지 않는 자는요, 바깥 어두운 불에 내쫓아. 옷을 입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옷 입는 것을 일컬어 기름 준비하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안으로 막 빨리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까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허망함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무익하고 타락한 헛된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 신앙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우래요. 그렇게 되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서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이죠? 그럼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막 이랬는데요. 그러면 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는 뭘 의미할까요? 자, 이 시라는 것은요, 압축이잖아요, 그죠? 압축을 말해요. 성경 66권을 압축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갖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압축해서 가장 내 안의 영이 아버지와 교통하며, 영과 영이 교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과 영이 교통하는 내 안의 영이 성경 66권을 하나로 압축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영어롭게 드리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그 시는요, 시를 지은 사람만 알아. 그죠? 이 압축은요, 이 시는 그렇잖아요. 그 시를 쓴 시인이 와서 설명을 해줄 때 정확해요. 그지? 그런데 그 시를 100명이면 100명이 그 시를 읽어. 근데 시인하고 관계없이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시는 말이야, 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지? 응.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시가 될 수 있고 찬송이 될 수 있고 노래가 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고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의 언어 습관과 언어 문화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곧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용어까지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맺는 모든 열매는요, 아버지가 무척이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맺어야지만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은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자,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순종하는 자들의 모든 삶이 기도이고 예배인 거예요. 시고 찬양이고 노래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만히 얘기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요, 기뻐 날뛴다. 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영의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왠지 불편해. 아이고, 주님이 들으시는 불편한 말을 자꾸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어린아이 신앙 되면 안 돼요. 네. 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대부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쟁이 입에서 나온 말을, 무슨 말을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상태에 맞는 말을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그가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영의 생명으로 홀까닥 넘어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홀까닥 넘어올 수도 있고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정적인 혼의 생각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마귀에게로 홀까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쟤를 휘죽시켰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빠져,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내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들어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자, 로마서 1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다가 무슨 쥐 잡는 쥐덫을 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쥐덫 놓고 말고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상대가 부딪히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지 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나같이 모든 게 자신의 유대인을 들어가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아멘이죠. 여기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 헬라인은요, 아예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아예 이방인도 이방인이지만 교회 안에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빛의 아들들아, 그들에게 덫을 놓지 마라. 그들이 넘어지도록 하지 마라. 그들이 거쳐서 시험 받거나 그들이 실족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빛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말도 골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골라서 하라.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율법 아래 있는 이런 자들에게조차도 정죄하여서 빛의 아들들이 우리의 역할은 정죄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죠? 의의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화목해 하는 직분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뜨면 하나님이 바쁘셔요.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동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면은 안 돼요. 그게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지옥불을 입에서 낸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